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잠언들은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평생에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어가면 남아있는 기간, 내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 잠언을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하면 양약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27장의 잠언들을 함께 먼저 읽고 28장을 강해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겁지만 바보가 주는 모욕은 이것보다 더 무겁다. 분노는 잔인하고 화는 사람을 삼키지만 질투처럼 파괴적이지는 않다. 아멘. 잠언 2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면전에서 책망하는 것이 숨겨진 사랑보다 낫다. 친구가 주는 상처들은 믿음에서 난 것이지만 원수는 입 맞추고 배신한다. 아멘. 특별히 6절 하반절 말씀, 원수는 입 맞추고 배신한다. 가룟 유다에게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지요. 잠언 27장 7절 말씀입니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싫지만 배고픈 자에게는 쓴 것도 달다. 아멘. 잠언 27장 8절 말씀입니다. 자기 고향을 떠난 사람은 둥지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아. 아멘. 본향을 떠난 사람이라고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27장 9절 말씀입니다. 향유나 향이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친구의 중심 어린 조언이 마음을 포근하게 해준다. 아멘. 잠언 27장 11절 말씀. 내 아들아 부디 지혜를 깨우쳐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다오. 그리하면 나를 경멸하는 자에게 내가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아멘. 잠언 27장 17절 말씀.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대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아멘. 27장 18절 말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열매를 먹고 상전을 시중드는 자는 영광을 누린다. 아멘. 잠언 27장 19절 말씀. 얼굴이 물에 비치듯 사람의 마음도 다른 사람에게 비친다. 아멘. 잠언 27장 20절 말씀. 무덤과 죽음이 만족하는 법이 없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아멘. 잠언 27장 21절 말씀. 도가니에서 금이나 은을 재련하듯 칭찬해 보아야 사람됨을 안다. 아멘. 잠언 28장에는요, 그러나를 중심으로 전후에 대조되는 내용을 열거시켜서 그 내용을 강조하는 단편적인 잠언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단편적인 잠언이다. 하나하나의 잠언 내용이 한 절 내지 두 절, 세 절의 잠언 내용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8장의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악인 사이의 생활을 대조시키며 5절이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라는 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의 잠언들인데 3절, 6절, 8절, 11절 말씀을 제외하고서 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나라가 부패하면 지도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롭고 지혜로운 지도자는 나라를 안정시킨다. 법을 무시하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들과 싸운다. 악한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온전히 법을 지킨다. 법을 지키는 자는 분별이 있는 사람이지만 불량배의 친구는 아버지를 망신시킨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의 기도는 거짓된 기도이다. 정직한 자를 미혹하는 자는 자신의 함정에 빠질 것이나 험없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잘 되지만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모조리 피해 도망간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을 것이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되지만 고집쟁이는 재난에 떨어진다. 아멘. 1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 곧 검찰이 당신을 닥칠 겁니다 라고 무작위의 사람들에게 말을 했더니 그 무작위의 사람들 모두가 다 숨었다라는 말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악인의 두려움과 의인의 담대함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악인이 최초에 두려워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자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가 성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가 성도이다. 그러면 계속 두려움에 떠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연약한 자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약속과 위로를 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자처럼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밤에 자기 전에 헛것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한 가히 눌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죄와 죽음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 점을 명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잠언 28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부패하면 지도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롭고 지혜로운 지도자는 나라를 안정시킨다. 아멘. 세상이 매우 흉흉합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정말 살인 악기가 되어서 14살 되는 어린아이들, 아녀자들, 참 그런 사람들을 사정없이 죽이면서 태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 보면요, 지도자가 자주 바뀌는 나라, 그런 나라들은 주로 부패한 나라들이다. 그런데 슬기로운 지도자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조직을 안정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은 좀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의 기도는 거짓된 기도이다. 여기의 법은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의 기도는 거짓된 기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의 가정한 기도를 하나님은 예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는 응답하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들을 여러분에게 9가지 정도로 열거해 드릴 테니까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두 번째,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기에. 네 번째,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손에 피가 가득하기에. 여섯 번째, 죄가 있기에. 일곱 번째, 완악한 죄를 저질러 아름다운 땅을 황무하게 하기 때문에. 여덟 번째, 의심하기에. 아홉 번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주의 백성들은요, 이와 같은 9가지 원인들이 혹시나 나에게 남아있지 않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또한 해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넘치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승리의 생활을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에 특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젊을 때는요, 자꾸 우리 아이들이나 주변 사람에게 의식주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이 영걸어가면서 여물어가면서 거룩한 두 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그리고 두 번째,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여기 나는 우리 가족들을 제외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요,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기도는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가 이 새벽 기도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중보하기 위해서 이 새벽 제단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덕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아멘. 이 12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잘 되지만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모조리 피해서 나라를 떠난다. 그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빠져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빠져있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 악에 빠져있는 성경 구절이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가난한 자의 구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하신다. 성경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고 잠언 19장 17절에, 또한 복을 받으리라고 22장 9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구제하는 것은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약속합니다. 재앙의 날에 건지시고 복을 주시며 세악한 병 중에서 고쳐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리라고 약속합니다. 믿는 자는요, 허울 좋은 구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한 구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참 사랑이 넘치는 행위로 구제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진심으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당부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일부분이 구제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요, 가난한 자, 나보다 어려운 자 속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배를 다 채우고서 다른 사람을 구제해야 되겠다. 그것은 구제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4절부터 26절까지에서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들과 싸운다. 악한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온전히 법을 지킨다. 흠없이 행동하는 가난뱅이가 행실이 비틀어진 부자보다 낫다. 정직한 자를 미혹하는 자는 자신의 함정에 빠질 것이나 흠없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되지만 고집쟁이는 재난에 떨어진다. 흠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위험에서 보호받으나 그 행실이 비뚤어진 자는 졸지에 망한다. 성실한 사람은 크게 복을 받지만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는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자기를 믿는 자는 어리석지만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 곧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의인에게 주어진 약속은 너무도 많지만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약속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며 구원을 얻습니다. 주와 늘 동행하게 되고 흑암 중에 있어도
빛이 그에게 비쳐 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장막의 복을 받아 흥하며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주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즐거움과 자랑거리가 주어지고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곧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점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잠언 28장 22절 말씀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언 28장 26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잠언 28장 2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친구 목사 중에서 목회의 슬로건이 이렇습니다. 선교하자. 하나님이 결코 많게 하지 아니하신다. 구제하자. 많이 구제하자. 하나님이 결코 많게 하지 아니하신다. 여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마치 어떤 것과 같느냐? 깊은 샘물과 같아. 아무리 퍼내어도 다시 맑고 좋은 물이, 아름다운 물이 솟구쳐 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5절 말씀이 오늘 잠언 28장의 주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잘 깨닫고 싶습니까?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지난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시편 73편 말씀에 이 시편의 시인이 세상을 보니까 불합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병이 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사업이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까? 왜 나입니까? 그렇게 불만이 참 많고 이해가 안 되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야 저 악한 자들의 결국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지난주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이제 거의 새롭게 할 일들의 기초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결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나아가면 될 정도로 이제 만들어 놨고 이제 수경 재배하는 부분은 이제 물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만 하면 다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많은 관심과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의 기도, 그런 기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여호와를 찾음으로
지혜와 진리를 깨닫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두 손 들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이 자리에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이들에게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그 사업의 모든 물꼬를 터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